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가면은 이쁜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특별히 재미난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그 성경 이야기가 상당히 참 귀에 이렇게 솔깃솔깃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사해 근처에서 살았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심이 깊었고 선하게 사는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넉넉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날벼락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많던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몰살당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욥의 몸에 악창이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 온몸에 번지니까요, 기와짝으로 이렇게 먹먹먹 긁어야 시원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부인이 보고 견디다 못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욥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을 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친구들이 와요. 근데 그 두 친구들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찌 재앙이라 해서 못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친구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탄이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시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나는 항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신바람이 난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욥이 가족들과 함께 더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꼭 코멘트를 하나 해주십니다. 인내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참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분량이 너무 많은 거야. 선생님은 5분 만에 딱 얘기해 줬는데 성경을 보니까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은가? 욥 말고 요나를 보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재밌게 얘기해줘서 욥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막 분량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야 되니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욥기 앞부분에 조금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막 전혀 다른 얘기가 나더니 욥기 뒷부분에 조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볼 때는 선생님한테 들은 소리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듣지 않은 소리 막 90% 이상의 소리들이 더 많이 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듣지 않은 그 90%의 내용을 읽다 보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에 욥은 불평불만하지 않았거든요. 욥은 인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욥서를 읽어보면 그 90%에 해당하는 많은 불명 속에서 욥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런 내용이 욥기 전체 막 거의 한 90%, 그 90% 안에는 물론 친구들과의 얘기도 있지만은 전체 흐름을 볼 때 욥기서 90%에 해당하는 내용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내용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전혀 듣지 않는 소리가 나와 있는데. 욥의 불평은 친구들이 오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 불평을 듣고요,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이것이 욥을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라고 그렇게 욥이 열을 올려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막 말을 하다가 나는 의인인데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라고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 뒷부분에 나가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담이 그치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계속되자 친구들이 옆에서 자꾸 깐죽거리자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불평하다가 급기야는 스스로 뭐라면 나는 의롭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인 내게 그전에 그냥 거저거저 있다가 이거 제대로 읽어야지 하면서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청년인 내게 이것이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주일학교 선생인 내게, 주일학교 전도사였죠. 전도사인 내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욥기 뒤편에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혼쭐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도전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요.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줄 아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불평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한다는 내용이 이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어휴 다행이다. 욥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욥기 분량의 막 90%의 내용에 나오는 것들이 그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혼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욥이 혼난 내용이니까 혼난 내용을 가지고 굳이 애들한테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안 혼난 내용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내 마음속에 박혀져 있는 그 좋은 얘기만 해도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다행스럽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들었던 것대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내 얘기를 들은 아이들도 나처럼 아주 재미있어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성년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나도 보았고 또한 우리 교우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갖고 방황했고요.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것을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교우 옆에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종종 겪게 됐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선하게 살 때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식대로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살면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도 그냥 급하게 달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내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저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지나왔어요. 그렇게 30년을 지나오면서요, 욥기를 읽는 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50대 후반에 왔는데요, 지금 와서 욥기를 다시 제대로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욥기를 다시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는 욥의 말이요, 어쩜 그렇게 맞는 소리가 하고 제 청년 시절 30년 전과 30년 후가 전혀 다르게 욥이 말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내게 다가오는 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딱 맞는 소리다. 어떻게 보면 욥이 당한 상황이 이건 막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한테 혼날 내용인가 이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도 한탄합니다. 예전에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줬어. 누구보다도 이웃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요. 욥을.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잘나서 도와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고 처리했다. 근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니까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런다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도 나를 조롱한다라고 한탄해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서 그런가 보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양떼 지키는 개 있잖아요. 그 개도 축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자식이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참 개 XX도 나를 조롱하는 거야.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다 내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한탄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한탄이 내가 욥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나가 욥처럼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느닷없는 고통을 당할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한탄이 그 사람만의 한탄이 아니고 나의 한탄이에요. 그 사람의 울부짖음이 그대로 눈에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불경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성경에 욥이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목에서는 막 속이 다 시원해. 욥과 나오는 3,000년의 시간은 3,000년 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야. 그러나 그 울부짖는 심정이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 같은지도 몰라. 어쩜 해답 모르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내 성도가 부르짖었을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읽으면서요, 욥이 한 게 정말 불평불만일까? 하나님은 정말 욥을 혼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욥이 후반부에 하나님 말씀 후반부에 욥기 후반부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혼내요.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혼내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혼을 내는 것이고 응징하는 말로 읽혀졌어요.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삶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욥의 말한 것들이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혼내시기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석하는데 논란의 구전이 되는 것은 욥기 4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7절이 좀 긴데요. 6절, 7절, 8절이 이게 문제인데요. 특히 7절이 문제는 아니고 7절이 이제 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7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친구한테 노한다, 앵구리한다, 화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욥기 42장 7절 뒷부분에 있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가 이게 문장이 두 개예요. 너희가 말한 게 있고요. 욥이 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한 거하고 욥이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것. 너희가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한데 욥이 정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읽혀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욥이 했던 그 많은 수많은 불평들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요. 그리고 니들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이유들은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그 받은 이게 혼을 나면서요. 욥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혼내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의 말한 내용들을 보면 불평 불만보다도 더 강도가 센 게 참 많아. 나는 의로운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거 혼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게 당연해. 이런 보통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전통적으로 해석한 것이 겹쳐져 가지고서요. 여기서 욥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그렇게 쉽게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또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You have not spoken of me 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not이라는 부사 아니다 이제 그건데 You have not spoken of me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 What is right 그러니까 옳은 것 나에 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대. 그게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As my servant Job h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친구들에게 너희들 나에 대해서 옳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놓고요. 영어를 그냥 말한다면 뒤에는 내 종 요셉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영어로 이렇게 보면 뒤에는 부정하는 not이라는 부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만 그냥 이렇게 본다면 그냥 우리 그냥 영문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욥은 잘했는데 너희 친구들은 잘못했다. 잘 얘기한 것이 잘못했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을 때는 욥도 잘못했고 너희들도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영어로 볼 때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욥은 잘해왔는데 너희들은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하여간 아리까리해요. 그렇게 한국말처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영어처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김재한 전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 근데 뭐 담임 목사가 전도사한테 물어보는 게 좀 거시기하지만은 이게 이제 하여간 김재한 전도사가 이 언어가 전공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고대 근동어 언어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아니다, not, 아니라는 그 부사가 영어 속에는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두 문장 맨 앞에 있어요. 이 아니라는 부사가.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요게 첫 번째 문장에만 해당되는 건지 요 아니다, not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도 해당되고 두 번째 문장에도 해당되는 건지 요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문법적으로는 요 not이라는 것이 첫째에 해당되고 둘째에 해당될 수도 있고 첫 번째에만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원문 그대로 본다면. 그래서 보니까 학자들 간에도 서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not이라는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다 해당돼서 욥도 잘못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만 해당되는 거고 영어처럼 두 번째 문장은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석해요. 그래서 욥은 말한 것이 그렇게 혼날 만한 일은 아니고 너희들은 혼날 만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통적으로는 욥도 잘못했고 너희들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원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욥은 잘했지만은 너희들은 잘못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욥 기서를 읽으면서요. 욥이 하나님께 혼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욥이 하나님께 혼날 짓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욥도 인간이다. 내가 욥의 같은 상황에 빠졌다. 우리 교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는데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몰라서 울부짖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읽으면요, 욥이 그런 말 할 만해요. 나 진짜 살아왔는데,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욥이 하나님께 대들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소선지에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가 이런 잘못했다고 고발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겠다 하는 걸 말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 막 학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 때문에 너 심판받는다, 아시리아가 쳐들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울부짖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써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는 욥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3장부터 39장까지 그 욥에 대한 생각이 이제까지의 태도와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혼내신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쫙 보면 욥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막 얘기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을 말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없다고 푸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즉각 대답하시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도전은 하셨지만 욥을 질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너가 어떻게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너가 이런 얘기했지, 이런 얘기했지, 요게 잘못이다, 어떻게 만다, 그렇게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너가 얼마나 미천한 사람인가, 그것만을 자꾸 말하시지, 너 이렇게 말한 거 요래서 잘못이고 저렇게 말해서 저런 거 잘못이고 요래서 네가 심판받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할 때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동물들 쫙 나와 이런 거 만들고 그 동물들이 움직여 사는데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요, 욥의 미천함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욥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욥을 감싸주시고요, 하나님은 욥을 질책하기보다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애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욥이 던진 질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얼마나 비참이 아니라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미천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어. 하나님께서 베푸르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어. 그것을 고백하고요, 이것을
어느 때든지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나온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려놓은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식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선포 때문에 재산 앞에서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몸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몸 안에서 자신의 생각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은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요.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잃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도와줬는지요, 그들이 얼마나 나한테 감사했는지요. 욥기 뒤에 보면 자신이 나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 어린 눈초리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자신은 위로자로 마치 큰 군대를 이끈 왕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줬어. 그 인정해준 게 그냥 막 다 잃어버린 거야.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을, 그 인정받았던 것을 잃어버릴 때 거기서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줬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동네 개만도 못한 자신을 조롱해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 있죠. 그 누리고 있었던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여러분, 욥이 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욥은 영혼 속에 내려놓지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까지는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욥기 이렇게 전체로 분을 볼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했었다. 나는 진짜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웠다. 그게 진짜 내가 당신 앞에 볼 때 의롭다. 그러니까 난 당신 말대로 진짜 살려고 했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힘을 주자 이거예요. 왜? 그가 친구들에게 소리치잖아요. 내게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할 때 이 문장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돼. 근데 그 욥의 상황을 본다면, 그 욥의 울부짖음을 본다면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나는 의롭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다. 내가 의롭다, 그거보다는 의롭게 살아오려고 애써왔다는 자기 주장, 요것을 그게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막 깨지면서 자신 내면 속 깊은 곳에서 품어왔던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괴로워해요. 욥은 내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욥조차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욥의 부족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만 하셨습니다. 욥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고통이 이런가 그것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욥 앞에 내가 당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말함으로써요, 욥 스스로 미천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자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의 계획 아래서 자신의 삶이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바로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욥은 끝내까지 왜 내게 원인 모를 이 고통이 왔는지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선찰하고요, 한층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려놓았던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42장 7절 거기 보면 회개한다 그 표현이요, 던지다, 포기하다 그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 신앙이 성숙합니다.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급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겠거니,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거니 싶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재수없게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급작스럽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인도 모를 수 없고요, 해결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이런 순간에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왜 나에게만 울부짖고 따지고 싶은 그런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요, 나를 듣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은 게 무엇인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도 잘 몰랐던, 내려놓지 못한 어떤 것들,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놓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욥이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